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494장 찬양하시면서 4월 2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충만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 중고등부 리더십들을 주님께로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젊은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귀한 중고등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리더십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36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시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욥기 32장부터 이어지는 엘리후의 연설입니다. 엘리후의 등장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긴 서사의 욥기가 이어지는 동안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림자처럼 있다가 등장하자마자 버럭 화를 내며 말을 시작하기 때문이죠. 엘리후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말을 지금까지 묵묵히 듣고 있었었는데 이 세 친구들이 더 이상 욥의 말에 올바로 변론을 하지 못하였기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 친구가 논리적으로 맞대응하지 못하고 욥을 정죄하는 것에만 급급한 것을 보고는 욥과 이 세 친구 모두에게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등장합니다. 엘리후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엘리후는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묵묵히 듣고만 있었던 것은 욥의 세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죠. 욥과 세 친구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았기에 그들의 변론을 청종하기만 하고 감히 끼어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욥의 세 친구가 할 말을 다 하고 나자 그제서야 비로소 엘리후는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엘리후가 참 사려 깊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후의 특별한 것은 엘리후는 의로운 분노인 의분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화를 낸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러나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낸 것은 정당한 의분입니다. 엘리후의 분노는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진리가 왜곡되는 것에 대한 의분인 것이죠. 엘리후처럼 믿음의 성도들도 진리가 무시당하고 악이 성행하는 것을 볼 때 거룩한 의분을 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후처럼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의분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후는 생각할수록 신비한 인물입니다. 엘리후가 등장하는 때는 욥의 최후의 발언과 하나님의 나타나심 사이입니다. 엘리후는 특별한 때에 등장하여서 영향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연설을 합니다. 엘리후의 연설은 그동안 욥과 세 친구들이 이 전개해온 여러 가지 이야기, 모든 내용들을 그 논쟁의 모든 중요한 요점들을 한꺼번에 총정리해주는 내용이죠. 인간의 이성으로 고통의 의미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욥의 친구들이 제기했던 이슈들인 하나님의 위대성과 정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초월적 자유 등에 대한 내용까지 거의 모든 내용을 다 언급합니다. 이런 영향력 있는 연설을 하고는 엘리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도 참으로 독특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엘리후의 특별한 점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한 매우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보면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엘리후는 구름과 비, 천둥과 번개, 눈과 남풍, 폭풍, 얼음, 그리고 해와 같은 대기권의 신비한 현상을 조목조목 들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신비를 강조합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증발시켜서 끌어올리시고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시며 구름 속에 쌓아두셨다가 무사람에게 비로 내려주신다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과학적인 내용인 증발과 응결, 강수 등의 단계를 거쳐서 물이 순환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천둥이 어떻게 치는지, 번개가 어떻게 번쩍거리는지
당시 사람이 잘 모르는 현상에 대해서 29절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런 자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이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고체와 액체 그리고 기체로 변하는 것을 발견한 것은 언제일까요? 물이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세 가지로 변하는 것을 발견한 학자는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입니다. 이 탈레스는 BC 640년부터 546년에 살았던 사람이죠. 아주 오래 이후에 이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증발하여서 비가 되어 내리는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 것도 자연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한 이후인 16세기나 17세기입니다. 번개가 정기적인 현상임을 확인한 사람은 미국의 프랭클린이죠.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보면 오늘의 말씀의 엘리후의 설명은 대단히 정밀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신지를 구름과 비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통찰과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엘리후의 긴 연설의 핵심은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입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감히 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설 수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 감탄하며 압도되어서 찬양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감히 누가 이러쿵 저러쿵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 엘리후의 요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먼저 가지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최우선순위인 것이죠. 욥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너무나 큰 고난을 만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뜻이 있으시고 이 고난 뒤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더 크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엘리후는 욥에게 완전하신 하나님께 먼저 굴복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뜻이 있고 분명히 회복시키실 것은 우리도 알고 있죠. 그런데 욥과 같은 이런 극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사람은 누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은 알고 있는데 구원하시려면 좀 일찍 구원하시면 안 될까?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든데 먼저 구원의 역사를 지금 나타내시면 안 될까? 지금 정말 버티다 못해 지쳐 쓰러지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먼저 건져주시면 안 될까? 사람은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고난과 공고함마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큰 사람과 어려움을 딛고 큰 사람은 많이 다릅니다. 정말로 온전한 성숙을 이룬 사람이 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고난은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오히려 진정한 구원의 방편으로 쓰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죠. 그런데 그 벌은 동시에 구원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벌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먼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심을, 의미가 있기 때문에 허락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의인의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처음으로 의인도 고통당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는 욥의 자기의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양보할 수 없는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에게 고통을 내리시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는 고난이 연단의 기회가 된다는 교육적 해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보존하려 합니다. 그렇게 의인이 고난당해도 하나님의 공의는 손상되지 않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욥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36장 전체를 보면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있죠. 하나님은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모든 것을 돌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은 의인의 공분과 고난에 친히 함께 하십니다. 욥에 대한 엘리후의 연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선을 위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잉글랜드 캠브리지의 홀리 트리니티 교회의 목사로 44년 동안 심우했던 찰스 시무원 목사는 교계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명망 높은 목회자였습니다. 교계에 많은 지도자와 선교사를 세웠던 시무원 목사는 가끔씩 제자들을 집에 초청해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하루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시몬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해야 하네.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에서 건지심을 입은 우리의 놀라운 구원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하는 것이라네. 이 두 가지를 항상 명심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진전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세. 하나님의 선하심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끊임없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소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네. 묵상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누리기 위한 훌륭한 수단이라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묵상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욥은 확실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긍휼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엄은 하나님의 자비와 함께함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자비와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후가 하는 연설의 가장 큰 유익은 욥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일깨워주고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후는 욥에게 시련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성도를 성숙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욥의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욥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고 계신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능력을 남용하지 않으시고 항상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수많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을 누리며 성숙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엘리후가 고난당하는 의인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도 말을 하면서 결국 욥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이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엘리후의 말 중에 욥에 관한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맞지 않은 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았어도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욥에게 여전히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결과적으로 엘리후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신학 과목 중에 조직신학은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조직신학의 구조를 보면 신론에서 시작해서 인간론을 다루고 구원론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신론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인간론을 배우면서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한 후에 구원론으로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으로 조직신학의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아무리 뛰어나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 신기할 정도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도 엘리후의 말을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많은데 정작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는 잘하지 못합니다. 일례로 같이 살고 있는 부부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른데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내는 말을 통해 사랑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저희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저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좀 무뚝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말수가 적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수가 적으니까 아내는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느끼길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내와 더욱 많이 대화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장황한 이야기도 필요하겠지만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지, 문제의 해결책을 주길 원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하는지, 죄를 이기고 싶어 하는데 무엇이 가장 큰 어려운 부분인지, 사실 죄에게 지고 싶어하는 신앙인은 없을 겁니다. 죄에게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죄에 대해 질책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죄의 문제에 있어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를 이해하고 그 연약함을 이겨내고 또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예화를 드렸던 찰스 시므온 목사처럼 우리는 죄에 대한 정죄와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묵상과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묵상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의 죄에 대한 묵상을 하기보다는 죄에 대한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을 묵상하는 관점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련과 고난은 종종 인간의 인생관을 왜곡시킵니다. 절망과 무기력함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러나 욥기 36장 7절은 고난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의인들을 보좌에 앉히시고 그들을 영원히 높일 것이기에 가장 좋은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죄악에 빠져 있더라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이 많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연단을 통해 나를 더욱 성숙시키실 것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나를 이끌고 계심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수준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삶 가운데 누리시고 또한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위대하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사용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